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서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나실인에 대한 이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서원은 2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남자나 여자나 당시에 모두 차별 없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는 뭐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념해서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감사.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사랑, 그 감사의 고백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면 모두 다. 자원해서 드리는 이 서원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이 나실인 서원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술이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온전한 정신으로.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정신을 해이하게 하는 이 독주, 포도주 마시지 않아서 향락도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스스로 서원한 사람들에게, 나실인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독주도 마시지 말라. 근데 그것만 마시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있던 어떤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믿는 성도는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죄를 잘 피하는 게 믿는 사람의 지혜예요. 요셉처럼 죄를 지을 만한 장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장소에 있으면서 나 죄 안 지어야지,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예 죄를 지을 만한 장소를 피하라는 거예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 범죄의 자리로 나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예 마시지 말라. 또 술에 관련된 모든 그 소산들을 아예 먹지 말라. 왜? 그게 들어가면 술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 내 약점을 파고들어요, 사탄은. 이렇듯 서원이라는 거, 나실인의 서원은요,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시린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한 나시린의 결정한 기간 동안은 또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삭도를 머리칼에 대지 말라. 그 당시에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묶고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장식품을 달고 이런 거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족들일수록 머리에 손을 많이 댔어요. 일종의 사치고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게 머리를 가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서원한 사람이,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몸을 꾸미는 데 시간을 들인다.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서원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 대표적인 나시린에서 머리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 삼손이잖아요. 삼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길게 내버려. 그리고 세 번째, 서원하는 동안은 모든 부정한 것에서 떠나야 돼.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이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이에요. 부정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죽음. 그 대표가 시체잖아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6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시체에 가까이 하게 되고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서원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 자매의 죽음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그렇게 왜 이럴까? 한번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순종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 거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왜? 하나님과의 선악과 약속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던 인생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일정 기간 완전히 헌신하기로 서원한 나시린은요,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피해야 돼요. 시체를 피해야 돼요. 주위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정함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그럼 부정을 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피할 틈도 없이.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부정함을 입은 나시린은 그동안 자랐던 머리를 7째 날에 다시 삭도로 밀고 8째 날에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잘못한 부정을 탄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속건제물을 드려서 다시 시작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한 번 서원한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부정함을 잊게 되면 서원이 취소가 되는 거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머리를 자르고 다시 서원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3번의 제사를 드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서원한 것은. 스스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듯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죄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특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건데, 대상자는 일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지낼 수 있다는, 한시적이지만 그 나시린으로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규례를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거룩함을 지니고 나가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하고 비교될 정도로 정말 거룩함, 극강의 거룩함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완전히 절제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일반 평민이라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결혼,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부부의 결혼도 있지만 신랑이신 예수님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영적인 결혼도 우리가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요, 나시린과 같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나시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외에 율법에도 꼭 나시린뿐만 아니고 율법에도 보면, 민수기 또 앞쪽에도 보면, 5장 앞쪽에도 보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한동안 자기 집에서 추방돼요. 격리를 시켜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돌아올 수가 있어요. 꼭 나시린이 아니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나시린은 그 가운데 서원해서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놀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시린의 이 거룩한 서원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